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를 가졌습니다. 그는 항상 두 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무거운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루스벨트가 미르크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시렌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루스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린 후에 계속하여 정치 연설을 하였습니다. 괴한이 쏜 총알은 루스벨트의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맞고 방향이 굴절되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의 눈이 좋아서 안경을 쓰지 않았다면 그 총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던 그 안경집이 위기에서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산의 성도들에게 201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출발한다면 우리는 성공 실패를 초월해서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탁월한, 좋은, 선한, 훌륭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는 도덕적, 영적 고결을 뜻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결과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공 실패를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심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지 결과가 좋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가 나쁜 것보다는 시작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과가 좋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 또한 내가 할 일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요,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쁜 사람 있나 보죠? 다시요. 성령으로 하여금 나의 뭘 돕게 한다? 연약함을 돕게 하신다. 믿습니까? 연약함이라는 말은 약한 거, 병든 거, 겁 많은 거, 소심한 거, 마음이 약한 거, 이런 겁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평상시에는 강한 것처럼 하는데 어려운 문제 앞에, 죽음 앞에 다 약해요. 건강할 때는 천하를 삼킬 것처럼 용감한데 병들었을 때는 다 약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요. 이런 우리의 약함을 누구로 하여금 돕게 하신다? 성령으로 하여금 돕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약함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약하다는 거, 이거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야. 왜? 내가 약한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거든요. 내가 강한 것만큼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돕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게 될 때는 성령이 나를 돕지 않아요. 왜? 내가 강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 그런데 약한 사람은 누군가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근데 강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거절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와줍니다.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느냐 하면, 우리가 다 성도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기도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율례를 따르며 지켜 행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지켜 행하도록 해주겠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는 약속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지킬 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해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약속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 그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일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영을 그들의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지키리라 그래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면 거절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제대로 감당을 해야 못해요. 왜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못하죠?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집종 앞에서도 겁먹은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 가지고 나가서 들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인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외친 겁니다. 공연들 앞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공연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힘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채찍을 맞아도 공갈 협박을 당해도 그들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느냐? 왜 1년 동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처음 출발은 잘하는데 왜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왜 도중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운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일을 감당하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낙심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시험이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습니까? 감옥이 오고 채찍이고 공갈 협박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겨낸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따라하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곳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힘을 주어요. 우리는 환경과 지배, 환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배를 받아요. 조금 좋은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헬렐레 하죠. 바보같이 그냥 아무 데서나 헬렐레 웃죠. 조금 어려우면은 몇 층에서 떨어진 먹 같아요. 기쁨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일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족의 비결을 보여도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도 수없이, 옥에도 매도 수없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헤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내가 맡은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를 돕게 하신다. 우리가 금년에도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도 할 일이 있고, 학교에서도 할 일이 있고, 사업장에서 할 일이 있고, 어떤 모임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도와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에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요. 왜? 잠만 자기를 좋아하지, 걱정하기는 좋아하지만 기도는 시간이 없어도 못하잖아요. 그죠? 걱정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죠. 대답을 안 하네. 없죠? 걱정하고 고민할 시간은 있어도,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할 시간은 있어도, 험담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잠잘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죠? 밥 먹을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사람들하고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성령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녀가 할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잠만 자면 누가 애타요? 엄마가 애타잖아. 엄마가 애타잖아. 한탄하잖아. 그리고 아이가 할 일 안 하면 뭐예요? 엄마가 대신 숙제해 주잖아. 그죠? 1학년짜리들 안 그래요? 얘는 노는데 급해지 숙제가 뭔가도 모르거든. 준비물이 뭔가도 몰라. 엄마가 하라고도 안 하면 결국 뭐예요? 엄마가 문방구 다니면서 준비물 준비해 주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 고민은 하고 놀고는 있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는 거야. 여기 탄식이라는 말은 한숨 짓는다, 신음한다 그거. 성령이 뭐 신음하면서 한숨 쉬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줍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렇게들 말하죠.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지요. 그죠? 스스로 사람이 병들게 되면 스스로 호흡을 할 힘도 없어요. 그럼 그냥 너무 죽으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산소호흡기 끼워줘서 대신 호흡해 주게 하니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서 건강한데 스스로 기도 못하니까 여기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해줘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데 이 성도는 뭐예요?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할 일을 못하고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뭔가 활동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을 맡기면 비실비실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안 합니다.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여 이에게 은혜와 복과 자비를 베풀어도 이렇게 기도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성도의 뜻대로. 그래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줄 때 내 뜻대로 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기는 하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기도해 주도요. 내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들의 뜻, 목적을 위한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압니다. 고린도전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은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은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성령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내가 기도 안 해도요.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는 거야. 근데 여기다 우리가 조금만 보조를 맞춰주면 더 힘이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분발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 하면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불러주신 겁니다. 자,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뭘 입은 자들, 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불쌍해서 불러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줬느냐면 29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을 형상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미리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가 되니 우리를 불러주신 거고, 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까? 29절은 말하죠. 뭘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른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내게 배워라. 뭘 배우라고 했어요? 온유 겸손한 마음을 배워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치는 것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게 맡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을 본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것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일수록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잘못된 것이 뭐냐? 직분자가 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안 합니다.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건 주님을 본받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지. 낮은 일, 천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직분 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일이나 시키라고 우리에게 직분 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 씻어주라고 했지. 머리 감아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발 씻어주는 거야. 사람의 손은 씻어줄 수 있어도 발 씻는 것은 다 안 하잖아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불러요. 그리고 30절은 말합니다.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의인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금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30절은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단계가 영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15장에서 말했습니다.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믿습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주려고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썩어야 돼요. 욕된 거, 이것이 나중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줬다. 그래서 약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죄 있는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병든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왜? 아름다운 선을 이루려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려고 나를 불러준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금년 한 해도 우리 너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나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기 위하여 나를 불러준 거 아닙니까? 이 뜻을 이루도록 인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에 합력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8절 말합니다. 28절 시작. 자,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죠? 얼만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방법을 안에 사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사랑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미워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나 못해,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안 하는 거. 그 사람 말로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했어요? 선물 사와라. 자기 나 사랑해? 그렇죠. 사랑해 그러면 나 반지하는 사죠, 그러죠. 네. 사랑하는 사람 뭔가 요구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뭘 요구했어요? 내 말을,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말씀 지키다가 오게도 같고 말씀 지키다가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순교하고 감옥에 왜 갔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자인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미워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들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라 하겠어요? 중단하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형제 사랑하는 거 보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성도는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 거짓말. 너 나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어.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그래 받아주는 겁니다.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갈리고 주님이 심판할 때 그랬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본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오게 했을 때, 내가 나그네 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런 자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 말합니다. 내가 헐벗고 나그네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아니야. 여기 있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미워하는 거,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안 받아줘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음식 해서 준다고 해보세요. 그거 보고 먹겠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의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겠어?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을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모든 일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들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사 원수의 손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오히려 원수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진 겁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시편 30편 1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병들었을 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여러분의 환자가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자녀가 아프기는 병원은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봤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냐 이 말이에요. 또한 철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군대 포위를 당하여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사 천사를 보내어 적군 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했지만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철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철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 들으사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적군의 침략을 받아 위기를 만났을 때 젖먹이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젖먹이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군량미 3일 동안이나 옮겨왔어요. 모든 걸 빼앗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빼앗아 왔어요. 합력할 선을 이룬 거 아닙니까? 위기가 그들에게 복이 된 거 아닙니까? 언제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까? 그 문제를 만난 당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가 같이 환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야. 이거 믿음의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좋은 약이나 소개해주고 좋은 의사를 물론 소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릇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직분을 맡았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도에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감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떤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든지 어떤 부서로 여러분들이 보내든지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어서 그 직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나에게 맡기냐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감사하십시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감사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요셉이 자기 우물을 빼앗기고 그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팔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실패했을 때 손해봤을 때 감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 손해볼 때 원망 불평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역사 안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손해본 건데 어차피 실패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모든 걸 포기했다면 원망 불평하지만 그 실패가 손해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가 좀 부족한 일을 하게 될지라도 감사로 하세요.
그러면 그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사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은 준비가 부족했을지라도 그 보리떡을 놓고 감사할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부족함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과 아베노가 불 속으로 던짐받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자 그 사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의 합력과 선을 이루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망해버리고 똑같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뭐라고 하고 싸우러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갔어요, 다윗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합력할 선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로 하여금 굴복하기 위하여.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이나 괴롭혔죠. 그대로 항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항복하게 만들고 보내주게 만들었죠. 그리고 홍해가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통과하고 그들로 하여금 괴롭혔던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수장시키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괴롭혔던 사람이 굴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이끌어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심판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